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구린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투님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교회를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처음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됨은 무엇이냐,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지금도 여전히 묻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그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무엇을 질문했느냐? 초대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란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이냐라고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는 나와 상관이 있고 교회의 정의는 나의 정체성의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오늘 교회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옛날 처음 교회를 접했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 교회와 어떤 면이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볼 때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하지 않은 것,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좀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한 것,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교회다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후에도 나오겠지만 초대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 흉년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흉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어렵고 고난받을 때 교회는 그것을 잘 넘어가야지
세상에 할 얘기가 있지 않은가. 봐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닌가. 이런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이 여파가 남아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할 얘기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보면 그때 헤롯이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난이 오면 교회도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년이 들면 교회도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흉년과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교회의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오늘처럼 헤롯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아픔의 역사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칼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헤롯이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수장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서 그 무교절 기간 곧 유교절이 끝나면은 그때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 두었는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교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박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누구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며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죽음이 올 수 있고 우리 삶에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12장을 볼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12장을 보면 항상 질문을 던져요.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처지라서 있었지만 왜 베드로는 천사를 시켜서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는가? 이것이 늘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퀘스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한 절로 끝나요. 한 절로 끝나요. 근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9절까지 가요. 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같은 사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베드로가 더 나은가요?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같은 초대교회의 리더인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칼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에 갈 처지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는가? 베드로가 더 중요한 사역을 앞으로 더욱더 감당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렸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죽는 것은 나쁜 것이고 살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역시 우리 5절 말씀 보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살려주신 거 아닌가? 그러면 야고보를 있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할 틈이 없어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상황이고 베드로도 동일한 상황인데 틀린 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갭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을 지금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버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질문을 안 던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왜 잠깐만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건 나쁜 것이지. 그냥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인들도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는 게 더 낫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해석하고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사는다라는 것이 사람의 유익과 관점에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보기에 교회는 이것이 유익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입장에 볼 때, 사람의 입장에 볼 때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유익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쪽,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유익을,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에 따라 살고 죽이는 죽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관점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야고보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길게 얘기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고보는 칼로 죽었으니 참 안타깝다. 그래도 베드로의 역사가 얼마나 이게 다이내믹하냐. 이 베드로의 역사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비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요 안 돼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퀘스천을 던질 거 아니에요. 같은 성도고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왜 형통케 하고 나는 왜 안 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것이 좋은 것이고 유익하시고 안 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무익하다.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그렇게 오늘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할 망정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안 되는 것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구하기가 참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반응을 잘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 무익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 혹은 우리 성도들 간에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이 하나님 왜 죽게 하셨는가? 또는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는 것보다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는 거나 사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있어서 어쩌면 죽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넘지 못하면은 이거 다 넘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사는 것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건 다 기도의 제목과 삶의 모든 방향과 관점이 다 내 삶을 위한 것을 위해서 다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교회의 삶은 다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다 좋아 보이는 것만 우리가 교회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 수 많은 거, 큰 거, 건강한 거, 재정적으로 많은 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도 유익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유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익하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가는 겁니다. 죽음도 유익해요. 사는 것도 유익하죠. 우리는 세상과 같이 죽은 건 나쁜 것이고 사는 것은 선한 것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다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칼에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도했고 베드로가 죽을 때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기도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영광적인 순교를 위해서.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풀려날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자리에 갈 것을 알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풀려나는 게 좋은 것이고 선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영광의 순교를 위해서 아마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그 당시의 관점을 본다면.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다른 것이 뭐예요? 이렇게 뭐가 좋고 나쁜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잖아요. 이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언젠가부터 교회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누구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으로 교회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존귀케 되는 거. 그거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무익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되, 교회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이 안 되면 악한 것은 나쁜 것이,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졌던 처음 교회, 그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 그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가졌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할 때는 인간의 방식이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할 뿐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선한 것이요, 우리의 삶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혹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고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